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득대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득대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봤던 고앗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물건을 다룰 때에 꼭 메고 다녀라. 운반할 때 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서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맬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끼워서 그것을 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 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모든 기구들, 심지어 뜰에 말뚝 하나까지도, 그 말뚝을 매는 줄 하나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기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어깨로 다 맬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성소를 이동할 때에, 성막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오늘 지명한 고앗,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딱 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것을 그들에게 일거리를, 그 직무를 정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일을 감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감독이 되어 그들의 직무를 정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입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그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게 되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와가지고 어디 뒀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다곤 신당에 신상이 다 부서져 있거든요. 머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해서 블레셋 지방 각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십니다. 독종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앞에서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것은 이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울 때에 뒤돌아보고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겁먹을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고 보기 위해서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보냅니다. 보낼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충돌하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용서를 빌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독종의 질병을 퍼뜨리는 그 독종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쥐의 모양으로 이 5개의 지방에 대한 그 예물로 독종의 쥐
모양의 5개의 금으로 만든 복종의 질을 수레에 같이 싣고 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도 암소들이 자루도 우르도 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죠. 도착했을 때에 그때 당시의 왕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올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어떻게 갑니까? 레위인들을 앞에 악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오늘 말씀 본문 내용에 보면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앗 자손이 그것을 보면 죽기 때문에 거기에 청색 보자기, 푸른 보자기를 뜯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하고 고앗 자손들도 그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이렇게 운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지니까 그걸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 왕이 법궤 가져오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결국 오벳에돔이라는 오벳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그 오벳의 집에 큰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규례를 몰랐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으로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졌을 때는 죽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방 사람이 만졌건 어쨌건 또 기레아 가드 사람들이 만졌건 어쨌건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이루시고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어깨에 메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또 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존재감이 있는데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지식이 있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건 부정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부정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든 이익과 모든 생각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죠. 그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업, 맡겨주신 사업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돌봐야 될 나의 가족들, 내가 돌봐야 될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가 어깨에 맨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다 그것을 지고 가겠다는 행동 아닙니까? 어깨에 짐을 메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어깨에 짐을 메어 봤는데 어깨에 짐을 매면은 짐의 모든 무게가 어깨에 눌려지고 우리 두 다리로 온몸으로 그것을 지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 그렇게 지탱해 가더라는 것. 그래서 어깨에 맨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남과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롯이 감당을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에게 성물을 다룰 때에 꼭 메고 가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감당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